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매우 깊고 묵직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교황의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할 만큼 너무나도 심오하고 두려운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가 믿어왔던 것들의 근간을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의 개인 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서 홀로 경배하며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두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하나의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시는 너무나도 명확하여 마치 요한 묵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베드로 좌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수백만 개의 교회 중에서 오직 세 종류의 교회만이 실제로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본당들까지 포함됩니다.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늙은 교황의 감정적인 폭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고 저에게 강권하신 신적인 계시입니다. 환시 속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사막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를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든 목회자들이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 기도 모임의 노인 신자들, 피정을 이끄는 청년 사목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파괴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몸은 종교적인 활동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느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도자와 전통,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따르지만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나에 대해 설교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노래하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지만 환시 속에서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혼들, 선량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지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는 신성한 생명력으로 고동쳤고 풀들은 마치 예배를 드리듯 숨을 쉬었으며 나무들은 창조주를 향한 경배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곳곳에는 눈부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장이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하느님의 실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황무지에 수백만 명이 있었다면 정원에는 고작 수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여전히 내 것이며 스스로를 단장한 나의 신부이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그 거룩한 정원에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내 교회의 단 3가지 모습을 보여주겠다. 온 세상에 오직 3가지뿐이다. 이들은 교파나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핵심을 타협하지 않은 어떤 구조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다.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저를 소박해 보이는 한 본당으로 이끄셨습니다. 건물은 초라했고 화려한 신자석 대신 플라스틱 의자가, 정교한 장식 대신 단순한 제대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대신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만져질 듯한 현존감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감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사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소서. 오늘 제 말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제 교만이 당신의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소서. 미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서 말씀은 단순한 종교 의식처럼 봉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강론은 대중 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제는 성경을 펼쳐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아닌 실제적인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은유가 아닌 영원한 실제로서의 지옥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제한이 아닌 계명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상징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의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장성한 남자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진리의 현존 앞에서는 어떤 위선도 불가능하기에
수년간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다. 그들은 신자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채우느니 차라리 빈 의자를 향해 설교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으며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현 상태를 그저 긍정하는 대신 진정한 회심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의 교회. 환시는 바뀌었고 저는 가난한 도시의 한 동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수녀님, 가톨릭 수녀님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당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 바구니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수도복은 닳고 꿰매져 있었고 손은 봉사로 더러워져 있었으며 발은 걷느라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신학 교육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효과적인 사목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그녀의 봉사를 기록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그녀의 활동에 기반한 모금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동안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한 노숙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면서 자신은 굶었습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바빠 신경 쓰지 않는 동안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교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봉사활동을 사진 찍으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단다. 얘야.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고 그분의 인정만이 중요하단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두 번째 교회, 봉사의 교회다. 그들은 예배가 단지 주일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진정한 예배는 이들 중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내 아들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회심을 요구하지 않고 에이즈 고아들을 섬기는 가톨릭 자선단체들, 외딴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 신앙에 관계없이 난민들을 먹이는 정교의 수도원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표시는 제도적 소속이 아니라 어떤 의도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였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본당을 살펴보십시오. 예산의 얼마가 건물 유지가 아닌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까? 노숙인이 여러분의 신자석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자비활동은 홍보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교회, 전구의 교회. 마지막 환시는 제가 거의 놓칠 뻔한 한 건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간판도, 광고도, 심지어 교회라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를 즉시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무게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전구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는 교회였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열된 신자석은 없었습니다. 대신 신자들이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무릎 꿇는 단순한 방석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마음들의 날것 그대로의 절박한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꼈고 그들의 눈물은 바닥에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중재하시도록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현존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대들이 진정한 고뇌 속에서 자신의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은 말 그대로 전구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자 저는 천사들이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탕자인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자 저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저는 악마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진실 중에서 가장 엄숙한 진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세 번째 교회, 전구의 교회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깨어 있다.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그들은 자비를 위해 중재한다. 만일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심판은 이미 이 땅에 내렸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비밀 병기여, 나의 숨겨진 보물이여, 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이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이 세 가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후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라는 강한 소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 교회, 즉 진리의 교회, 봉사의 교회, 그리고 전구의 교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진리 없는 봉사는 방향을 잃고 봉사 없는 진리는 공허하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모습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 우리는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속한 곳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집인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 가득한 영적인 황무지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매우 깊고 묵직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교황의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할 만큼 너무나도 심오하고 두려운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가 믿어왔던 것들의 근간을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의 개인 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서 홀로 경배하며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두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하나의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시는 너무나도 명확하여 마치 요한 묵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베드로 좌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수백만 개의 교회 중에서 오직 세 종류의 교회만이 실제로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본당들까지 포함됩니다.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늙은 교황의 감정적인 폭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고 저에게 강권하신 신적인 계시입니다. 환시 속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사막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를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든 목회자들이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 기도 모임의 노인 신자들, 피정을 이끄는 청년 사목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파괴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몸은 종교적인 활동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느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도자와 전통,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따르지만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나에 대해 설교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노래하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지만 환시 속에서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혼들, 선량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지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는 신성한 생명력으로 고동쳤고 풀들은 마치 예배를 드리듯 숨을 쉬었으며 나무들은 창조주를 향한 경배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곳곳에는 눈부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장이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하느님의 실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황무지에 수백만 명이 있었다면 정원에는 고작 수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여전히 내 것이며 스스로를 단장한 나의 신부이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그 거룩한 정원에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내 교회의 단 3가지 모습을 보여주겠다. 온 세상에 오직 3가지뿐이다. 이들은 교파나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핵심을 타협하지 않은 어떤 구조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다.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저를 소박해 보이는 한 본당으로 이끄셨습니다. 건물은 초라했고 화려한 신자석 대신 플라스틱 의자가, 정교한 장식 대신 단순한 제대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대신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만져질 듯한 현존감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감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사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소서. 오늘 제 말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제 교만이 당신의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소서. 미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서 말씀은 단순한 종교 의식처럼 봉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강론은 대중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제는 성경을 펼쳐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아닌 실제적인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은유가 아닌 영원한 실제로서의 지옥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제한이 아닌 계명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상징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의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장성한 남자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진리의 현존 앞에서는 어떤 위선도 불가능하기에 수년간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다. 그들은 신자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채우느니 차라리 빈 의자를 향해 설교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으며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현 상태를 그저 긍정하는 대신 진정한 회심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의 교회. 환시는 바뀌었고 저는 가난한 도시의 한 동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수녀님, 가톨릭 수녀님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당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 바구니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수도복은 닳고 꿰매져 있었고 손은 봉사로 더러워져 있었으며 발은 걷느라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신학 교육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효과적인 사목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그녀의 봉사를 기록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그녀의 활동에 기반한 모금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동안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한 노숙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면서 자신은 굶었습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바빠 신경 쓰지 않는 동안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교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봉사활동을 사진 찍으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단다. 얘야.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고 그분의 인정만이 중요하단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두 번째 교회, 봉사의 교회다. 그들은 예배가 단지 주일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진정한 예배는 이들 중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내 아들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회심을 요구하지 않고 에이즈 고아들을 섬기는 가톨릭 자선단체들, 외딴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 신앙에 관계없이 난민들을 먹이는 정교의 수도원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표시는 제도적 소속이 아니라 어떤 의도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였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본당을 살펴보십시오. 예산의 얼마가 건물 유지가 아닌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까? 노숙인이 여러분의 신자석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자비 활동은 홍보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교회, 전구의 교회. 마지막 환시는 제가 거의 놓칠 뻔한 한 건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간판도, 광고도, 심지어 교회라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를 즉시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무게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전구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는 교회였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열된 신자석은 없었습니다. 대신 신자들이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무릎 꿇는 단순한 방석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마음들의 날것 그대로의 절박한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꼈고 그들의 눈물은 바닥에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중재하시도록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현존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대들이 진정한 고뇌 속에서 자신의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은 말 그대로 전구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자 저는 천사들이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탕자인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자 저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저는 악마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진실 중에서 가장 엄숙한 진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세 번째 교회, 전구의 교회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깨어 있다.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그들은 자비를 위해 중재한다. 만일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심판은 이미 이 땅에 내렸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비밀 병기여, 나의 숨겨진 보물이여, 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이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이 세 가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후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라는 강한 소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 교회, 즉 진리의 교회, 봉사의 교회, 그리고 전구의 교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진리 없는 봉사는 방향을 잃고 봉사 없는 진리는 공허하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모습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 우리는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속한 곳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집인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 가득한 영적인 황무지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매우 깊고 묵직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교황의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할 만큼 너무나도 심오하고 두려운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가 믿어왔던 것들의 근간을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의 개인 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서 홀로 경배하며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두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하나의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시는 너무나도 명확하여 마치 요한 묵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베드로 좌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수백만 개의 교회 중에서 오직 세 종류의 교회만이 실제로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본당들까지 포함됩니다.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늙은 교황의 감정적인 폭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고 저에게 강권하신 신적인 계시입니다. 환시 속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사막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를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든 목회자들이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 기도 모임의 노인 신자들, 피정을 이끄는 청년 사목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파괴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몸은 종교적인 활동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느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도자와 전통,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따르지만 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나에 대해 설교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노래하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소리쳐 경고하려 했지만 환시 속에서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혼들, 선량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지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는 신성한 생명력으로 고동쳤고 풀들은 마치 예배를 드리듯 숨을 쉬었으며 나무들은 창조주를 향한 경배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곳곳에는 눈부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화장이나 인위적인 감정이 아닌 하느님의 실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황무지에 수백만 명이 있었다면 정원에는 고작 수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명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여전히 내 것이며 스스로를 단장한 나의 신부이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그 거룩한 정원에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내 교회의 단 3가지 모습을 보여주겠다. 온 세상에 오직 3가지뿐이다. 이들은 교파나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핵심을 타협하지 않은 어떤 구조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다.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저를 소박해 보이는 한 본당으로 이끄셨습니다. 건물은 초라했고 화려한 신자석 대신 플라스틱 의자가, 정교한 장식 대신 단순한 제대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대신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만져질 듯한 현존감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감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사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소서. 오늘 제 말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제 교만이 당신의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소서. 미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서 말씀은 단순한 종교 의식처럼 봉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강론은 대중 심리학이나 기분 좋은 위로의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제는 성경을 펼쳐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아닌 실제적인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은유가 아닌 영원한 실제로서의 지옥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제한이 아닌 계명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상징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의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장성한 남자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진리의 현존 앞에서는 어떤 위선도 불가능하기에 수년간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첫 번째 교회, 진리의 교회다. 그들은 신자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채우느니 차라리 빈 의자를 향해 설교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으며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현 상태를 그저 긍정하는 대신 진정한 회심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의 교회. 환시는 바뀌었고 저는 가난한 도시의 한 동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수녀님, 가톨릭 수녀님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당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 바구니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수도복은 닳고 꿰매져 있었고 손은 봉사로 더러워져 있었으며 발은 걷느라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신학 교육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효과적인 사목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그녀의 봉사를 기록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그녀의 활동에 기반한 모금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동안 그녀가 무릎을 꿇고 한 노숙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굶주린 아이에게 주면서 자신은 굶었습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바빠 신경 쓰지 않는 동안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교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봉사활동을 사진 찍으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단다. 얘야.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고 그분의 인정만이 중요하단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두 번째 교회, 봉사의 교회다. 그들은 예배가 단지 주일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진정한 예배는 이들 중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내 아들의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회심을 요구하지 않고 에이즈 고아들을 섬기는 가톨릭 자선단체들, 외딴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개신교 선교 단체들, 신앙에 관계없이 난민들을 먹이는 정교의 수도원들, 그들을 하나로 묶는 표시는 제도적 소속이 아니라 어떤 의도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였습니다. 자녀 여러분 자신의 본당을 살펴보십시오. 예산의 얼마가 건물 유지가 아닌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까? 노숙인이 여러분의 신자석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자비 활동은 홍보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교회, 전구의 교회. 마지막 환시는 제가 거의 놓칠 뻔한 한 건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간판도, 광고도, 심지어 교회라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를 즉시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무게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전구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지탱하는 교회였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열된 신자석은 없었습니다. 대신 신자들이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무릎 꿇는 단순한 방석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마음들의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한 부르짖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꼈고 그들의 눈물은 바닥에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중재하시도록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현존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대들이 진정한 고뇌 속에서 자신의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은 말 그대로 전구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부르짖자 저는 천사들이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가 탕자인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자 저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저는 악마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진실 중에서 가장 엄숙한 진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속한 세 번째 교회, 전구의 교회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깨어 있다.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그들은 자비를 위해 중재한다. 만일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심판은 이미 이 땅에 내렸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비밀 병기여, 나의 숨겨진 보물이여, 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이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이 세 가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후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라는 강한 소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 교회, 즉 진리의 교회, 봉사의 교회, 그리고 전구의 교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진리 없는 봉사는 방향을 잃고 봉사 없는 진리는 공허하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모습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 우리는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속한 곳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집인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 가득한 영적인 황무지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매우 깊고 묵직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교황의 전통이나 신학 연구 혹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게 할 만큼 너무나도 심오하고 두려운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가 믿어왔던 것들의 근간을 뒤흔들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지난주 저는 카스텔 간돌포의 개인 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서